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의 첫 부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에는 놀라운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 뿐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분의 원수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그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지 어떤 우리와는 동떨어진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자녀로서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결코 생각지도 못하는 그 위대하신 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과 친밀함과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자녀로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제목으로 오랫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보통 내 기도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기도 중에 실패한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에 따라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굳게 믿고 기도할 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첫 번째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너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도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도 중에 이제 첫 번째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즉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도로 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와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죠. 일단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글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말의 이제 기본적인 뜻은 어떤 것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잘라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잘라내는 것, 즉 구별하고 어찌됐든 분리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때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전이나 혹은 성막에서 사용하는 그 성전의 집기들을 가리켜서 이제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거룩한 물건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한 물건들, 성물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제사장들도 어떤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제사장들을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은 이제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주시기 때문에 정말 무한한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구별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그렇게 구별되시고 모든 불완전하고 죄악된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시고 구별되신다는 그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구별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 지혜, 지식, 권세, 영광,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그분의 모든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죄악된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렇게 구별되시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인 거죠. 왜 거룩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모든 능력들을 무한히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거룩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끝도 알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단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이 우주 만물을 단숨에 없애버리실 수도 있고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거룩한 거죠.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의 지혜와 지식을 합친 것보다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무한히 큰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태양계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은하 안에만 3조 2천억 개의 항성과 행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나 지구와 같은 이런 별들의 수가 우리 은하 안에만 3조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사실 은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안드로메다 은하도 있고 이런 은하들이 몇 개가 있냐면 3조 2천억 개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수를 셀 수 없는 정도의 은하가 이 우주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그 모든 은하 안에 있는 그 별의 개수가 도대체 어떤 그 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그 해변에 있는 모래알 개수보다도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 백사장에 있는 모래 하나를 하나를 다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을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름을 지으셨다 말씀을 하는 거죠. 아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한 올 한 올 개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룩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도 거룩하신 분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랑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에 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영원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께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께서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임을 기꺼이 감당하신 그 사랑이었는데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되시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셔야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되셔야 되시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주기도문의 첫 강구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이 너희의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을 때에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시는구나. 지금은
좀 덜 거룩하신데 나의 기도로 인하여서 더 거룩해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신다거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거룩해지시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거룩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고 영광스러운 분이 되고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그렇게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 기도를 너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명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어떤 것보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 기도를 너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시지 않는다면 이제 그것 자체로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최우선 순위로 두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그 질서에 반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김받지 않으면 이제 그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의 질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이것보다 덜 중요한지 이런 가치의 질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무엇이 가장 최우선 순위인가에 대한 사람들 가운데 보편적인 합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전직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또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어찌됐든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사람인 거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어떤 물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공공연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질서이기도 하거든요. 가치의 질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 없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사람보다 신체적인 강인함에서 뛰어난 동물들도 있고 아름다운 피조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됐든 이 세상에서 사람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도록 중요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죠, 돈.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악을 행하기도 하고 노예처럼 부리기도 하고 심지어 그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사이비 종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보다 쾌락을 우선시 여기고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 멋대로 학대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저건 악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행동이 악할까요? 왜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해를 가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돈보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돈을 위해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거나 착취하거나 해를 가하는 것이 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개인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스마트폰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하고 막 스마트폰을 학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건 악한 거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스마트폰을 좀 소중히 대하면 좋겠어. 저거 비싼 건데 좀 귀하게 대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건 악한 거야 라고 말하진 않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스마트폰을 위해서 사람을 해하거나 속이거나 뭐 착취하거나 이제 이렇게 사람을 노예로 부리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보다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치의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는 특별히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강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전체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귀하고 중요한 존재이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만이 그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치 있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그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가장 영화롭게 여기고 나를 거룩하게 여기고 나를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나를 예배하라 라고 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얻어내시기 위함이 이제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뭔가 나를 이용하시고 나를 부려먹기 위하심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어떤 그 개미떼가 수없이 많은 개미떼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을 예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여겨서 그 수많은 개미떼들이 어디선가 과자 부스러기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상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살림의 보탬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광을 증진시키십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한 1억 마리의 아메바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여겨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들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영광을 정말 찬란하게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보배롭고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나 아메바나 사람이나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이 높이에서 보면 여러분들과 개미는 큰 차이가 있지만 대기권 밖에서 우리와 개미를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무한한 영광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영광이,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어떤 일들이 그분의 영광을 크게 증진시킨다거나 그분의 유익에 큰 보탬이 된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라, 나를 가장 중요하고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분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유익과 진정한 영광과 복과 관련이 있는가라면 이것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이 놀라우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정말 수없이 많은 복들을 실제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정말 그 사람은 우리의 모든 욕구들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를 부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진정으로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우리와 교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말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랑과 또 그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 구별된 존재여야 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연인 관계도 똑같잖아요. 한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나는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맨 뒷자리라면 그 사랑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랑을 결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최우선 순위가 되는 분으로, 즉 거룩한 분으로서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없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최우선 순위로 기도해야 될 것, 너희의 기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너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해라. 나 하나님을 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너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원한다. 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도록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것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거짓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끔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반드시 거룩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무신론자여서 나는 신 따위는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어떤 종교의 신도 예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말대로 그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신을 그 예배한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종교의 신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마치 신처럼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 이제 우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16세기의 유럽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루터가 자신의 대교리 문답이라는 책에서
이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숭배하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제가 적어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루터가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이란, 즉 우상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다면 제가 쉽게 이 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섬기는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면 틀림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삶에 이런 것이 없나? 이것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고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치여서 이것이 나의 삶에 가장 거룩해, 즉 가장 특별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얻으면, 그리고 이것만 이룬다면 내 삶은 진정으로 풍요롭게 될 수 있을 거고, 진정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거고,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고 실패했고 나는 불행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신들은 이제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재물, 지위, 명예, 혹은 성공, 커리어, 혹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혹은 육체적인 쾌락, 혹은 심지어 자신의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또한 이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나는 내 삶은 실패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있으면 우쭐해지고 그것이 없으면 곧바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짓 신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내가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이런 거짓 신들, 우상들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때, 예배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예배하고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런 우상들은 우리를 속박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노예로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표적인 우상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돈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돈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인데 그때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을 때, 재물을 얻었을 때는 내 삶은 이제 의미가 있다. 나의 삶은 이제 너무나도 가치 있어. 나의 삶은 이제 만족스러워 라고 하면서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은 돈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가치가 없고 나는 불쌍한 존재이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 그리고 나는 절망스러워라고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돈을 충분히 벌었어도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평안과 자유함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돈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돈은 앞으로 잃을 수도 있는, 얼마든지 잃을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을 잃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보일까요?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건 이제 재물뿐만이 아니죠. 용모의 아름다움이 우상인 사람은 끝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나에게 가장 거룩한 대상인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인정과 칭찬을 받았더라도 주변에 나보다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또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고 또 잘 자라준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는 더 훌륭한 자녀들, 남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들을 볼 때 나는 또 그들보다 내 삶은 별로인 삶이야, 실패한 삶이라 라고 그렇게 자기 연민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돈이나 재물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은 이렇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가 없고 우리를 인생 내내 속박하고 노예로 부리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자기 연민과 낙심과 좌절과 분노 가운데 마치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이렇게 자괴감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거짓신이 우리를 그렇게 부리는, 노예로 부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짓신들이 아니라 이 참되신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여길 때,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최고의 자리에 계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시거나 노예로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대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영원토록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대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마치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해주시고 늘 우리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신이 아닌 이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거룩한 분이 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실패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단지 죄 없는 자로 선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자는 어떤 의미냐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점도 티도 없고 어떤 불완전함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늘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자로서 받아들여짐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 주신다,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의 가장 보배로운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대해주신다면 이 땅에서의 실패나 어떤 잘못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를 가장 귀하게 자녀로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복음,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너희의 삶 가운데 가장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라는 그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예화를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께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은퇴하시기 직전까지는 뉴욕의 리디머 철치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기 직전까지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작은 시골 마을에 그 교회를 담당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팀켈러 목사님께서 버지니아에서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이제 어떤 시즌에 기도에 대한 일련의 설교를 하셨고,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설교를 마친 후에 어떤 한 여성도님이 팀켈러 목사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 여성도님의 이름은 베시라는 분이었는데, 이 베시라는 성도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목사님, 지금까지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제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의 기도 시간의 80%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기로 결단하고 20%만 제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썼습니다. 그러자 저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특별히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를 진정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첫 강구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볼 때 우리가 그토록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문제들로 인한
자기 연민과 염려와 걱정과 분노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평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